오늘은 신념과 고집 사이, 신념과 고집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2월은 새 부대로 준비되는 선일 공동체라는 목표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요. 또 의미 있는 말이죠.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철학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군대를 가서 그 조교가 첫째 날 크게 우렁차게 외치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너희들의 썩어 빠진 정신을 모조리 뽑아주겠다고 외쳤던 교관의 그 무서운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듯 합니다. 이전과 달랐던 생활 패턴에 맞춰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된 훈련,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군인에 맞는 생활 습관들로 바뀌어간다는 게 무척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얼마나 고됐던지 눈을 감으면 방금 눈을 감았는데 빠빠빠빠 기상나팔이 바로 울리고 너무 고돼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니 절망 속에 눈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내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 기본기부터 수정을 하죠. 운동선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기본기를 몰라서 수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기를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똑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본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인 그들도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수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습득되어 있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 저도 이제 피아노나 기타 레슨을 이렇게 해보면 누가 가르치기 제일 힘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연주를 잘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왔던 어떤 연주 스타일, 연주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꿔주고 싶어도 본인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긴 배우는데 그게 몸에 배기까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머지않아 금방 레슨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건 장점이 될 것도 같은데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간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분명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특별히 바뀌어져야 될 그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거나 활동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도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수구 보수가 되어서 전통과 풍습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을 우리는 이제 버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릇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게 되고요.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버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릇은 반복하다가 익혀진 습관이다 보니까 그걸 수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의식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릇을 고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죠.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고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그 버릇이 나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건 마치 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는 건 무지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버릇들을 누군가 지적할 때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건 그냥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틴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사실 반복됩니다. 하루 일과가 반복되고요. 일주일의 삶의 패턴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한 달의 생활들이 반복됩니다. 매번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늘 똑같아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 우리 김기우 집사님 또 하루에 2끼만 드신다고들 하는데 보니까 늘 2끼만 드세요. 그죠? 그래서 그게 패턴이 되셔서 2끼만 드시고, 다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삶의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루틴에 따라 자기의 습관과 버릇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루틴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습관과 버릇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요, 나쁜 습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원 중에 한 청년이 항상 늦는 청년이 있었어요. 반주하는 청년인데 항상 늦어요. 얼마나 늦냐면 정확히 7분을 늦습니다. 7분. 5분도 아니에요. 10분도 아니고 딱 7분.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10시 37분에 딱 들어와요. 교회에 그 걸려있는 시계에, 전자 시계에 37분이 딱 찍히면 들어옵니다. 그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밖에 있다가 시계를 보고 들어오나? 너무 정확해서 늘 딱 7분이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원들끼리도 앉아서 야, 이제 걔 들어올 시간 됐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37분이 되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하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빨리 올게요. 1년 내내 37분에 들어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빨리 올게요. 이게 1년 내내 반복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정말 그 패턴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7분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밖에서 시간 맞춰 들어오는 건 아니지?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근데 정확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에 익은 패턴은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저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점검해 보시면 늘 했던 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딱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는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주로 어떤 음식들을 먹는지를 분석해야 끊어야 될 음식이 뭔지, 조절해야 될 음식이 뭔지 알죠. 운동량에 대한 패턴도 해야 돼요. 내가 몇 보 정도 하루에 걷는지, 어떤 운동들을 몇 분 정도 하는지 패턴을 찾고, 늘릴 것들은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줄이면 안 되겠죠. 더 늘려야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분석은 전혀 없이 나는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사실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되죠.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 종종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패턴, 그러니까 습관이나 버릇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미 몸에 그게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익숙한 대로, 몸에 밴 습관대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습관이나 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자신의 패턴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노력이 없다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새롭게 변한다는 것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변하려 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신앙이 오래됐으면 사실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들여다보면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패턴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패턴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 패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 또 그분의 거룩하심,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지를 알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입게 되니 성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이 말은 네가 잘 될 때에, 네가 잘 나갈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말했다. 근데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분명 지금 잘 되게 한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잘 되게 하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게 패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되고 평안해지니까 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패턴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잘못된 버릇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22절 보니까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 사로잡혀가고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순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분명 없을 겁니다. 또한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분명 안 계실 거예요. 순종과 청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전보다도 더 불순종함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이제 고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집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게 이제 고집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을 갖고 고집한다면 뭐 그건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과 판단 체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고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가치 체계여야 하죠. 그렇다면 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또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들이 늘면서 지식이 늘고 경험이 늘다 보니까 말씀이 분명 바른 책인 걸 알지만 말씀 앞으로 가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진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것에 의존한 판단을 해가게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고집스러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집스러워진다 하여 노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는 않고 권위만 내세우며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노집, 노인의 고집, 이런 말이죠. 옹고집, 쇠고집보다 더 무서운 게 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혹자는 말하기를 노집은 죽어야만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중엔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분들 훨씬 많아요. 제가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고 오래된 자신의 습관과 버릇을 고집하는 자를 저는 빗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 모습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노집에 해당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서, 그러니까 백발이 된 머리를 말하는 샌머리라는 건 백발이 된 그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른 공경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어른이 공경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어른들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되게 무거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성숙함이 없는 어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공경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생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니
그 겸손함으로 자기를 훈련함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패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만 옳습니다로 나아가는 게 성숙인 것이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 가장 노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키는 좀 작으시고 이렇게 왜소하신 분인데, 길을 이렇게 걷다가 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좁은 복도를 지나가면 꼭 이분은 서세요. 서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학생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죄송하잖아요. 교수님이 서서 기다려주시니까. 그리고 인사를 드리면 학생보다 더 90도로 항상 인사를 하세요. 이분이요. 너무 불편할 정도로 항상 90도로 인사하시고 지나간 학생들을 이렇게 다 비켜주시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성자였습니다. 성자. 가장 노교수님이셨지만 가장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설교의 내용도 좋으시지만 이분이 설교할 때 그냥 은혜가 있는 거죠. 그분의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 교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듯해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길을 피했다면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 당연한 일인데 어르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이게 뭐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성숙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도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늘 정중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의 그 모습, 성숙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이 그랬어요. 진짜 선비들, 가짜들 말고요. 진짜 선비들은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고집하며 살지 않았고 나라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비들은 지역 사회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비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지지는 않고 고집스러워지고만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고집스러워지는가?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서도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들이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배불러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배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안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불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죠, 이게요. 어려울 땐 사사기를 보면 특히 잘 나오죠. 어려울 땐 도와달라고 구했다가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나면 다시 또 망각하고 죄를 짓고, 또 압제를 당하면 어려워지니까 또 구하고, 사사를 보내 건진받으면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된 우리 모두의 패턴인 걸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배불러지면 또 편안해지면 아무 문제 없어지면 우리는 왜 주님을 쉽게 잊는 거죠?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하고 나면 뭐 이제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등 돌리는 사람을 보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우리와는 급이 다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은망덕 아닙니까? 고집스러워지는 이유가 지금 보이십니까?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라고 하는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자랑 말고, 용맹을 자랑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쩌면 늘 이 부분에만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혜, 용맹, 부함.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지혜, 나의 용맹, 나의 부함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듣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용맹이 있고 내게 부함이 있어서 그걸 자랑하니까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념과 고집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념, 고집 둘 다 좀 뭔가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고집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 신념은 뭔가 좋은 의미, 뭐 이 정도로 느껴져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신념과 고집의 차이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예, 굳게 믿는 마음. 자, 굳게 믿는 마음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놓은 백과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대로 심리적 의미로 어떤 사상이나 명제, 언설 등을 적절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서 승인하고 수용하는 심적 태도. 그러니까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중심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승인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면 고집은 뭐냐?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고집,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예, 자신의 가치가 제가 요건 안 드렸나 보군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예,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신념도 고집도 굳게 붙든다는 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굳게 붙드는 건 같은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라면 고집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영어로 이 belief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신념은 이 믿음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걸 알기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belief고요.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과 고집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그것은 신념, 곧 belief, 믿음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턴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패턴, 어떤 일들을 행하는 패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패턴들을 꼭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패턴을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념이 되겠지만,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2월 한 달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는데요. 새 부대로 빚어지기 위하여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신념을 붙드는 자들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